여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도 또 인사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보내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이름 에베네셀. 같이 한번 할까요? 그 이름 에베네셀. 예, 에베네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교회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몇 년 전 2016년 1월 한번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2016년 1월에 무엇 하셨습니까? 2016년 1월 우리 주원교회에 제2차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필리핀의 그 발라우안에 가서 우리는 열심히 선교 봉사를 했고,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 모든 짐을 다 철수를 하고 이제 리조트로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밴에 타고, 또 저는 지프니의 뒷칸에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이동했었던 것이 선합니다. 그런데 리조트로 가기 전에 점심을 먹어야 됐기 때문에 그 쇼핑몰 CSI라고 하는 쇼핑몰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고, 저는 그때 마음의 결심을 하고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자하고 스파게티하고 콜라를 잔뜩 주문해서 이제 먹었습니다. 맛있기도 하고, 그동안 발라우안에서 이런 걸 구경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식탐이 돋아가지고 열심히 이것을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과식으로 인해서 체기가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입에서 계속 막 그 역겨운 냄새가 나고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조트에서 주는 식사와 간식, 또 그 바다에서 잡은 그 시푸드, 그리고 우리가 그 많이 사갔었던 망고, 파인애플, 파파야, 뭐 여러 종류의 과일들을 입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것을 막 정신없이 먹고 있는 것을 저는 구경만 해야 됐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반절만 먹었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그 피자 한 조각을 왜 먹으려고 그렇게 욕심을 냈을까? 그런 후회를 하면서 제가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화장실을 안방 드나들듯이 리조트에 있는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면서 과식을 한 저 자신을 계속 원망하고, 마지막 철수하는 그때까지 어떤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식사하고 즐거운 휴식을 취하는 모든 선교 단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놈의 피자와 스파게티가 그렇게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그 일이 저에게 아주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1월 올 초였죠. 우리 교회는 제3차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시 발라우안으로 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선교 봉사를 했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동일하게 리조트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똑같은 시간에 점심을 먹기 위해 산페르난도 CSI 쇼핑몰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절대 과식하지 말자. 절대로 과식하지 말고 약간 배가 고프듯이 가자. 여기서 실패하면 지난번 같은 꼴 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 단원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드시되 절대로 과식하지 마십시오. 리조트에 가면 더 좋은 식사와 과일과 시푸드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식사를 하시다가 배가 아픈 사람은 소화제를 달라고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아주 여러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을 붙잡고 절대로 과식하면 안 돼. 알았지? 조금 배고플 때 먹어.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과식으로 인해서 아파봤기 때문에, 과식함으로 인해서 제가 건강을 잃어봤기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과 기쁨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 자신에게도 말하지만 옆에 있는 학생들 또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단기 선교 중에는 과식은 절대 금물이라고 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픈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후회가 되고 마음에 힘듦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아픈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말씀도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기쁨과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국이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블레셋에게 패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이제 노예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까지 이제 빼앗기게 되고, 그러자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다곤 신당에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위대하신 다곤 신이여, 당신이 저 하찮은 이스라엘의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당신이 이겨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무찌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발뒤꿈치에 때만치도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다가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의 목과 두 손이 다 잘라져 버린 거예요. 뭐만 남았냐면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돌멩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재앙을 당하자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을 무렵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동안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블레셋의 저 바알과 아스타로 다곤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신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제하여 버리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자. 라는 우리가 집회를 열자.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게 됐습니다. 미스바로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들고 모였을까요? 아무것도 들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블레셋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일제시대 때 아운의 장터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을 외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복한 나라는 항상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다 모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것들이 뭔 짓거리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블레셋의 군대도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이제 이 과정에 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미스바에 다 모였고 블레셋은 아주 철병기로 중무장이 됐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우리를 지금 헤아려 온다는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쌓이게 됩니다. 벌벌벌 떨게 되죠. 그때 누구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선지자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블레셋 진영에 듣도 보지도 못했었던 천둥, 번개, 우레가 막 짜자자자 하니까 얼마나 놀랬던지 그 중무장을 했었던 군대가 완전히 막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서워서. 여호와 신이 분을 내고 지금 저주를 내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죠. 방금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블레셋의 속국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미스바에 모이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춤추고 기쁘고 서로 환호하고 그럴 수 있고 빼앗은 전리품들로 인해서 아주 축배의 잔을 높이 들 수 있었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축제, 축배 이것보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그곳에 돌 하나, 바위를 취해가지고 딱 세워놓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에 돌 하나를 세웠는데 이것의 이름을 이것이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할까요? 에베네셀. 그래서 에베네셀의 뜻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합니다.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을 여기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다 쳐다보면 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블레셋과의 그 위험천만한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는 거죠. 그냥 얻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유인이었는데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자유를 잃어버리니까 자유의 소중함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건강을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찾아보면 그 가치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돈이라는 것도 내가 있을 때는 그냥 그런가 했는데 내 재산이 다 없어지고 바닥을 치면 그때 있었던 재산들에 대해서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듯이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이 자유,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억하자. 도움의 돌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자 라고 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돌을 보면서 늘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네셀의 거기에 에베네셀 그 돌, 도움의 돌은 어떤 돌이었느냐? 첫 번째, 같이 합니다. 보통 돌이었다. 특별한 돌이 아니라 보통 돌이었습니다. 어디 있었느냐? 그 중에 하나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공장에서 주문한 돌도 아니었습니다.
흔한 돌 하나를 단지 취하여 세웠을 뿐입니다. 좀 더 이왕 세우는 거 기념비인데 좀 깎고 세련되게 하고 거기다가 색깔도 예쁘게 칠하고 모서리는 조금 더 둥글게 다듬어서 예쁘게 돌 좀 만들어 봅시다.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에 손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 군대에서 취한 금은 보화도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보화로 헌금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흔한 돌 하나를 택하여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다른 국가보다 강하고 위대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돌 같은 나라, 흔한 나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 같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높이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돌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 같은 우리 주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돌 같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수고로 전파되고 또 그 사실을 세상은 기억하지 않아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보통 돌 같은 이 에베네셀 이 돌을 사용하게 하셔서 바로 흔한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의 돌은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즉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도 기타 치고 부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으로 눈을 돌립니까? 우리 김 선생님 예배 끝나면 이제 무등산으로 눈을 돌리고 올라가실 건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저 아름다운 산, 나무도 많은 산, 눈이 덮인 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산은 그냥 돌산입니다. 석산이에요. 그건 무엇이냐? 그 웅장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돌산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가장 영원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이 있는 곳에 가면 우리는 가서 꽃을 놓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식을 가면 그 관 위에 항상 이것을 올려놨습니다. 김 선생님 뭘 올려놓을까요? 네. 무엇을 올려놓으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부활케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위에 돌을 하나씩 갖다가 올려놓는 전통이 바로 여기서 생긴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신 것을 기념하기에 에베네셀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송구연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늦은 밤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이 예배 가운데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돌 하나씩 다 들고 와서 에베네셀 하고 써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 같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또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2019년 새해에도 우리를 변함없는 돌같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또 직장과 학업의 현장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원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